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담화를 할 시간이네요. 오늘 솔직히 하루 종일 좀 바빴어요. 태권도 도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아침부터 좀 잠시 전까지 있었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 담화하기 전에 약간 제가 한 30분 정도 잠깐 누워 있다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좀 피로가 좀 괜찮아졌고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지만 솔직히 저는 그분들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겐 존경받거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지만 그러한 분들처럼 제가 살 수 없을처럼 그러한 분들의 반대로 또한 그러한 분들처럼 살 수 없지만 그분들을 좀 대변해 보고 싶어서 그분들의 입장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대변해 보고 싶은 입장으로서 그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같은 사람, 솔직히 저는 야곱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또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 도리어 마르다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마리아와 같은 역할은 좀 저에게는 적성이 안 맞는 역할이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안드레와 요한과 같은 역할, 그리고 오늘의 성경 말씀 나오는 두 사형수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두 사형수가 있었을 때가 right place, right time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wrong place, wrong time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만 just 예수님과 똑같은 시간에 하필이면 함께 죽어야 됐던 그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형수가 거기에서 예수님과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렇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조롱 섞인 어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죄수는 그럽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만 우리는 저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그러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멘트 하나 날리잖아요. 그 멘트 하나 날리는 그러한 얘기를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참 기회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형수의 입장이지만 기회를 잘 잡아서 그 사람이 그런 멘트를 날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어떠한 성경 얘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일 거라고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에게 데려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올 때 하나를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두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근데 같은 성경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두 형제가 직접 예수님께 요청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요청했다고 하고 마가복음에는 두 형제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하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이 두 사람과 사형수하고 반응할 때의 반응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약된 사람이 가져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예수님은 그 사형수 한 사람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순수하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참 right place, right time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죽는 그 순간에 어찌 보면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너무나 잘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두 사람 다 예수를 조롱했다고 나와요. 어디에서 또 예수님을 칭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누가복음에서만 한 사람은 조롱하고 한 사람은 조롱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은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자가 뭔 말일까 하고 영어로 생각해 봤더니 다른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opportunist. opportunist. opportunist들은 어떠한 것을 그냥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로서 요즘 현대에서 보면은 기회를 보고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표현에서 한번 다시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했을까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사생아로 태어난답니다. 아니면 엄마까지도 함께 죽는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나 그게 가능한 거지만 그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였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을까요?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사람. 그러게 보면 우리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형과의 두 가지가 너무 차이나요. 두 사람이 같이 엄마 배에서 태어났고 한 날 태어났는데도 성격도 다르고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고 야곱은 기회주의자일 수 있고 에서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 수 있고 야곱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미래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어찌 보면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다고 하는 대목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얻으려고 노력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의미는 유독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삼촌에게도 이제 그러한 속임수를 쓰는 삼촌에게 속임수로 대갚아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었던 사람,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들었던 것은 장자권을 붙들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그 이름 속에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많은 유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유태학자는 발을 붙들고 태어났을 확률은 드물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없지만 대신에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야곱이 태어났다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야곱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해서. 저는 솔직히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마르다처럼 뒤에서 도울 수 있으면 뒤에 돕겠다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앞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 마르다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 게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마르다는 요리하기 좋아했고, 마리아는 사람들과 사귀하기 좋아했고, 마르다는 봉사하기 좋아했고, 마리아는 배우기를 좋아했고,
마르다는 섬기는 자세로 살았고 마리아는 겸손의 자세로 살았고 마르다는 사랑하기를 좋아했고 마리아는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누가 낫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예수 곁에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떠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분과 함께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분에게 듣고 싶었던 그 마음이 우리는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안드레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럽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요한과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의 충성된 제자가 되었고 예수를 따라가서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하는 사람이 됐고 요한 역시도 형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게 이 두 사람의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으면 제 스승이 있는데 제 스승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 쉽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설령 스승을 떠났다 하더라도 자주 스승께 인사드리고 싶었을 거고 안부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과연 안드레와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그들은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는 기회주의자야. 너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어 라고 우리가 핀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배신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메시아를 찾던 열정적인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가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한 사형수가 예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와 마가는 두 사형수가 예수를 조롱했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 누가만 한 사형수는 조롱했고 한 사형수는 조롱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제 가끔씩 글을 쓰다 보면은 작가적 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글을 쓸 때 자기가 원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주인공들에게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말, 행동들을 표현하게 하는 게 작가가 의미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이 누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 복음서를 작성하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 하나님의 궁유를 강조했던 그러한 복음서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모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는 그 내용. 마지막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 더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곱과 같은 기회주의자였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 축복의 뒤꿈치라도 잡고 싶어 했던 그게 야곱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떠나실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안드레와 요한 역시도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선생님께서 보내신 그 마음을 받아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권장한 사람, 자기 선생이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축복해서 보내주었으니까 잘 따르는 게, 저 사람에게 잘 따르는 게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사형수 역시도 자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붙들었던 그 마음이 진정한 기회를 잡았을 때 자기가 거의 right place, right time 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낙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잡혔잖아요. 왜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잡으려고 노력했던 이 사형수의 그러한 마음이 어찌 보면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는 그러한 마음을 여기에서 부각시켜서 나타내고자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의 기회주의자였던 이들을 대변하는 얘기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